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방에 보면 좀 가져보자. 오늘 우리가 25시 할 차례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동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시입니다. 24, 25, 영원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5시. 그래서 24, 25, 영원 여러분 이게 알아들을 듯 참 알아듣기 좀 어려운 얘기예요. 또 알아들어도 설명하려고 하면 뭐 설명을 하겠지만 시원하게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답을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25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24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쭉 얘기했는데 24시는 공식 예배 때 누려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1번 포인트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개인이 기도할 때 현장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24시를 이렇게 세 가지로 공식 예배, 개인 기도, 현장 기도 우리가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꾸 24시간 하니까 여러분 시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24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4시를 위해서는 사실 공식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란 부분이 되어지면 회복이 되어지면 그러면 24시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예배 회복 안 된 자들은 기도가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나마 한다고 열심히 하면 굉장히 그냥 달라는 기도밖에 우리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개인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24시를 그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4시 때 예배가 회복되어서 개인 현장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이 오직이요, 유일성이요, 재창조다. 그 말입니다. 예배 때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직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속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역사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예배 때 24시 때 요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배 때 요 내용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럼 이게 연결이 돼서 개인의 기도, 모든 현장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시는 뭡니까, 이제? 자,
24시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25시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늘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에서 들으면 알아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 영원한 시간표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24시가 이해 안 되어지면 사실상 이게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하루가 24시죠. 우리가 사는 그 하루에 받아야 될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인 거예요. 그 24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요게 회복되는 겁니다. 요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뭐냐 모든 세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하루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과 저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될 차이점이 뭐냐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와 세상과 달라야 될 차이점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예배인 거예요. 이 내용을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는 뭐냐? 요 내용을 가진 24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진 24시가 예배 때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계속 지속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걸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25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얘기하죠. 자, 24시 이게 회복됐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이 내용을 가지고 24시를 누리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요걸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25시라는 시간이 보여지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은 어느 사건과 일을 봅니다.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 24시라는 이 시간을 보면서 그거 24시간으로는 부족해. 안 돼. 라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24시가 아닌 25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이 하신대. 라는 이 답인 겁니다. 그게 지금 25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앞으로 모든 신앙할 때 렘넌트는 학업에서 여러분 성도는 그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 지나가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25시는 24시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24시를 이해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다들 이게 이해가 되시는데 이게 보죠. 자, 오직 율성 재창조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24시는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여기 24시 하루 24시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24시간 주어졌어요. 근데 뭐냐? 24시간 이 시간 안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더 쉽게 말하자면 창세기 3장 사건이 24시를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24시를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마귀 자신의 24시를 준 겁니다. 그렇죠? 하루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지옥 권세 아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24시에 그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24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24시를 체험 회복하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서 원래 24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24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24시. 세상도 24시 말하지만 우리가 24시 말하는 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야 이제 25시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오늘
이게 그나마 딴 나보다 좀 적게 온 이유가 알아들을 사람 와서 오라고 모였는지. 여러분 진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인 늘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다라니까요. 원래 24시 회복이 이걸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24시를 원래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창조의 그 시간으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필요하죠. 재창조를 하려면 오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시가 회복되었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셨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24시입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 돼. 이것만 해도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들은 25시의 답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 또 하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24시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25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진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뭐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 죽인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상관없이 기도한 겁니다. 그게 25시를 본 겁니다. 그죠? 왜냐? 지금 기도하면 죽어.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 죽는 게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25시를 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거 절 안 하면, 우상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어.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25시를 본 거예요. 너 상관없어. 너 죽어도 돼. 하나님의 것을 봤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 절했습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안 했다고 말해요.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들 이게 하게 늘 쳐다보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긴 하는데 이게 이해되시죠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좀 아멘세 크게 해라니까. 크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 다 깨우고 저렇게 정신하도록 아멘을 이거 24, 25시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25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25시 이 얘기를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24시가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요걸 붙잡고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붙잡고 요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25시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1번. 사람의 것을 넘은 시간표라. 사람의 게 아닌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4시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이다.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것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요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이 내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딱 발견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표준, 수준이 말씀인 거죠. 말씀이 나에게 딱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해되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부분에 오직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일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답을 내야 됩니다. 오직에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갔다 지금 먼저 메시지 중요한 거 다 끝났는데 지금 돌아가시겠네. 자, 그러면 재창조입니다. 오직 유일성이 오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표준, 수준이어야만 계속 나의 것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나는 늘 내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체험한 것,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을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할 때 이거 불가능해 그러면 나도 불가능하다고 딱 마음을 접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 25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시간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딱,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대.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세상 치유 못합니다. 방치하지. 냅두지 절대 치유 못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25시라고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준, 표준, 수준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그 땅에 빌립이 간 것입니다. 왜죠?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수준. 그러니 말씀 들고 거기 간 거예요. 가서 뭔 얘기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뭔 얘기했습니까?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했더니만 뒤집어져 버려요. 오직 예수 하니까 거기에 맞는 응답이 오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치유받았죠. 질병들 다 치유받았죠. 병든 자 싹 다 치유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시죠.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라 그랬죠. 그럼 세상의 흐름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람은 뭘로 시작하죠? 불신앙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이 없는 거야. 이게 없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없어요. 그럼 불신앙으로 시작합니다. 딱 보고 세상 기준을 들이미는 것이 그게 불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기준과 세상 표준과 세상 수준을 딱 가져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불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맞다 틀리냐를 세상 기준, 표준,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불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을 본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실에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뒤에 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영적 사실을 못 본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입니다.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라고 말이에요. 틀린 말, 여러분 틀린 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왜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저 말도 안 돼.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사람들이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가 그래,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니면 야 그래 이거 되겠네. 세상 방법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넘어가. 불신앙. 세상의 흐름이 뭡니까? 불신앙. 그 다음 뭡니까? 죄. 그래서 결국은 저주, 재앙이 막 계속 임하는 거야. 하는데 저주가 임해. 하는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뭡니까? 결국 맨날 사단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맨날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가 25시라고 말해요. 그럼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24시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5시가 발견되어지는데 이걸 본 사람을 보고 이제 영적 서밋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기도의 힘을 가졌단 말은 뭡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나옵니다. 1번
가정, 노예, 감옥, 총리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이 세상의 흐름을 바꿨어요. 가정에서 형들이 이기질 못해요, 요셉을. 응답받으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야.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했죠? 감옥 죄수가 아니야. 감옥에 갔는데. 왜 그랬습니까? 열쇠를 다 줘버렸어. 감옥에 있는 죄인인데 감옥 지키는 간수가 열쇠를 줘버렸어. 야, 네가 책임져. 하고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노예인데 모든 걸 다 맡겨. 야, 네가 모든 집안과 야, 다 네가 알아서 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흐름을 바꿔버린 거야. 자, 근데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요셉이? 뭘로 바꿨죠?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세계 보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거 붙잡고 세상의 흐름을 바꾼 거죠. 그렇죠. 언약으로. 이게 결국 무슨 얘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노예가 어떻게 한 나라에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말해요.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요셉한테는 불가능한 게 아니야. 요셉한테는 뭐 가능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하시려는구나. 나는 그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그거 안 된대.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그거 불가능해. 아니면요, 야, 그거 할 수 있어. 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로 판결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뒤바꾸는 25시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 출애굽 기적, 광야, 가나안 누구 얘기입니까? 모세예요. 이 모세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가지고 바꿔버렸어요. 피제사라는 이 언약으로 모세가 세상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 잡고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모든 걸 다 빠져나와야 돼요.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가난에서 빠져나오고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빠져나왔는데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고 이 응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누려야 된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입니다. 지금 이게 사무엘상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깨닫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즉 사무엘이 어떻게 25시를 누리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성취가 안 되지? 맨날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계속하고 상관없는 그 일을 계속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거예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 절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급하죠. 조급합니다. 뭔 계획하고 한번 되겠지 하고 추진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위로받기 위해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씀부터 열심히 들어오고 뭔가 붙잡고 하는데 사실상 진정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사무엘이 뭐 말하는 말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말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세상의 흐름을 바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따라갑니다. 나는 말씀 따라갔는데 이게 세상의 흐름을 뒤바꿔 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이 세상의 흐름을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증인으로 쓰시는 거라. 자,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벌어지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미스바 운동은 뭡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부릅니다. 야, 미스바로 다 모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구상, 아세라 목상이지? 야, 이거 싹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길 때 세상의 흐름을 바꿔내는 것이다. 왜냐? 흐름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지 아니하는 걸 다 버려버려야 돼요. 우상을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이 방법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다. 그 지금 계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요. 우리 교사들은 이거 렘넌트에게 제대로 심겨야 됩니다. 그래서 25시가 무엇이고 24시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루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적으로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배 때 말씀 듣고 예배 때 기도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에 깊이 심겨야지. 그게 없다. 24시는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주일날 왔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가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24시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가 진정 무엇인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모 교사들도 아이들 해서 이제 조금만 종일에 눈 감고라도 조금 시간 좀 이렇게 보내도록 해주라 했더니 이렇게 다들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누가 하나 올렸는데 10초 눈 감고 있기로 했는데 누구는 10초, 누구는 8초, 누구는 뭐 4초 뭐 이렇게 애들이 못합니다. 이제 4초면 어느 정도니까 1초, 2초, 3초 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걔는 4초 안에 모든 기도를 끝내야 돼. 그죠? 빨리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눈 감고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도와줘야 된다. 주일날만 완전하게 싹 할 수, 이래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일날 좀 느긋이 하루 종일 있어야 돼, 이렇게. 아침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계속 있으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예배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딱 이게 익혀야지 치고 빠지는 데 와서 예배 하나 드리고 쑥 빠져버리고. 여러분, 절대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글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원래 안식일, 원래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몰라. 주일날 하루는 딴 거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사정상 그게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사정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세상 것. 하나님께 주신 24시를 이해 못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25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뒤집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걸 뒤집지 않으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이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다윗에 기름 붓는데 13절에 뭐냐니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왕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이걸 딱 붙잡는 순간부터 세상의 흐름을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순간부터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딱 붙잡자는 거예요.
그죠? 저거 예배 드릴 때 저게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루를 살리는 겁니다. 그 하루를 살리고 하루를 제대로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한다. 25시. 이게 우리 후대들은 이게 좀 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답을 줘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체험하라는 거죠. 25시. 하나님. 그래서 나의 문제 속에 이거를 안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안고 들어갑니까? 계속 묵상하세요. 그냥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오직, 율성, 재창조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을 붙잡고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 얘기입니다. 어떻게 흐름을 바꿨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모든 군대가 흐름을 못 바꿨다니까. 사울 왕도 흐름을 못 바꿨어요. 그냥 다윗이 오더니 이 흐름을요, 그냥 확 바꿔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바꿨습니까? 야,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희들로 알게 할 것이다. 이만큼 답을 가졌어요. 그죠? 그만큼.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세상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그때는 막 등치 크고 힘 좋고 칼 좋은 칼에다 막 그죠? 말들 많고 막 체리엇 전차 있고 이러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다윗이 오더니 아니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전쟁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알려줄게. 세상의 흐름을 뒤바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 저렇게 승리할 수 있어. 야 골리앗 못 이기겠다. 야 저 등치 봐라. 나는 안 돼. 야 아무도 못 나. 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다윗이 나가더니 이거 뭐야? 할례 받지도 못한 넌 뭐야 이거?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해? 넌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어. 흐름을 봐. 이 정도 답. 어느 답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다윗에게 부족한 건 없어요. 왜?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없다니까 나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고 저것도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그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난 돈 필요 없어. 지금 그 말이 아니라니까. 정확히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모든 부분에 이 하나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쟁? 야 하나님이야.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셔. 그 얘기인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의 감사기도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막 가져오니까 다윗이 그러면 야, 그만 가져오라. 그만 가져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매일 읽어도 될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잠깐 볼까요? 역대상 29장 10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 12 석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셨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시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걸 외워서 쓰라 해도 못 외울 것 같아요. 이걸 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정말 그냥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겁니다. 시편을 보면 늘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바울이. 다윗이요. 기도하는데 나의 빛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 되시고 요새시요, 구원자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전부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알아야 흐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흐름을 못 바꿉니다.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 속에 예배 없습니다. 예배가 없어 안 되니까 기도도 안 돼. 기도가 안 되니까 하루를 못 이겨. 하루를 못 이기니까 내 인생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25시가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답을 내는 것이 결론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싹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처음 뭐냐? 공식 예배 때 기도가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입니다. 그렇죠?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뭐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세 왕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시대의 흐름을 싹 바꿔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우상에 드린 음식, 고기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결국 다리오 왕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바꾼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려도 잘 들리지도 않고 머리만 아프고 계속 예배 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한테. 예배만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졸리고 막 피곤하고 멍해지고 꼭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와야지. 그러니까. 그죠? 멍해지는데 말하자면 이 바위를 깨려면 계속 두들겨야지. 그죠? 계속 두들겨서 바위가 깨질 때까지 멍해지고 막 졸리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제대로 예배 드릴 때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을 회복 못하니까 회복할 때까지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은 참 쉽게 포기하는데 세상 것은 참 포기 안 해요, 사람들이. 세상 것은 좀 하다 안 돼도 계속 하는데 하나님 것은 하기도 전에 포기해요, 이렇게. 감도지 않게 하죠.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24시, 25시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고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입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23장, 27장.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얘기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야 되겠죠.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가 25시인데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냐는, 이 25시를 내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시간표. 이게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 복음의 비밀이 영세전에 감춰진 거예요. 자, 감춰졌는데 뭡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영세전에 감췄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어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25시는 뭡니까? 영원한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 영원한 시간표인 25시가 우리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불신앙을 알아야 돼요. 죄,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걸 해결하신 분은 오로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누려야 된다면 뭘 누립니까? 이걸 누리고, 이걸 꺾으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해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입니다. 유일성이고 재창조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응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데 뭐냐?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구나 라는 이것이 발견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말씀드리면서요, 무엇이 발견되냐면 우리의 불신앙이 자꾸 발견돼야 돼요. 나의 모습을 자꾸 봐야 됩니다. 야,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을 참 자주 하는구나. 내가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하는구나. 야,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제대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는데 가서 맨날 불신앙하고, 아멘 하는데 가서 맨날 사람들만 괴롭히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게. 그게 24시입니다. 보여져서 하루하루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기도 흐름 속에서 이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야, 이걸 하니까 뭡니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쫙 흘러가는데 내가 그걸 뒤바꿔 버린 겁니다. 우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게 25시라.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누린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도 애매해, 또 이렇게. 오직 누려라, 유일성, 재창조 누려라, 이것도 애매해.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오직의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나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 따라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신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말씀 붙잡는, 그래서 예배 회복.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하실 그 능력,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시냐? 세계를 정복하도록 키우신다. 그렇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걸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24시, 25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사람을 다 살려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회복인데, 예배 회복을 통해서 뭐 하자는 얘기죠? 입만 누리자는 얘기죠. 이게 말하자면 뭐 신분과 권세 누리자는 얘기인데,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과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 영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해. 세상의 일은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일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5시라고 했을 때 영적 서밋이라는 기도거든요. 영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음만 앞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정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려면 영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이룬다는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주셨고 초대교회가 그 말씀 붙잡고 뭐 했죠? 마가다락방에서 생명골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생명건 기도의 시간표가 오지 않았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안 온 겁니다.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숨 내놓고 딱, 그렇죠. 잡히면 감옥 들어가는데. 그 상관없이 했다니까요. 다니엘 죽는 줄 알고도 기도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불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목숨 걸 만큼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게 24시. 사실 25시는 기도하자가 아니라 이미 24시에서 기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 이거 누려지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생명 걸고 뭘 해봐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이쪽 발 대고 저쪽 발 대고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투자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 뭐였지? 기억이 안 나고 영화 보는데 제가 나중에 와서 설명 들으면서 야, 참 맞다 싶은데. 근데 이제 어느 그 감옥에 배트맨이었나? 감옥에 이제 그 집어넣어 놓고 누구든지 그걸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왜냐면 이제 거기 이제 탑처럼 됐는데 그걸 빠져나가려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사람들이 거기 끈인데 끈을 묶어. 그래서 도망가도록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 죽지 않도록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준 거기 끈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보지만 다 이제 못 나간 거예요.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딱 한 명이. 한 명이 거기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그 사람은 끈을 안 묶고 시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끈을 묶어 놓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설마 내가 떨어지더라도 산다는 그 생각. 근데 거기를 빠져나온 사람은 끈을 안 묶은 겁니다. 왜? 이걸 반드시 나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또 이거 나간다. 그래서 빠져나간 거예요. 비록 영화였지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저거 맞는 이야기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생명 내놓고 모인 겁니다. 이거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여 기도하고 여기에 모든 인생을 다 건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걸었을 때 보는 거 다릅니다. 이거 생명 걸고 생명 걸었다, 걸지 않았다. 여러분, 보는 게 다릅니다. 안 보여지면 못합니다. 이게 생명 걸었을 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5시는 24시에서 답을 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25시 이 얘기를 백날 해도 여러분이 24시 평상시에 예배 때 모든 답을 찾을 수 없다면 25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도 잘 안 될 겁니다. 맨날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지 하나님의 것을 위한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발버둥 치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근데 발버둥 쳐야 됩니다. 계속 발버둥 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었냐는 거죠. 그죠? 언제 대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명과 합심의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제 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인이 교회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만 기도해도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요 모이는 이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없는 상태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면요, 종교입니다. 그거.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4시.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발견이 안 되는데 뭔 기도를 합니까? 내 기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원하는 그 기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 표준, 수준이 그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 만큼.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 하게끔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때까지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답을 가져야 된다. 오직이라는 답을 자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직에 대한 답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지금 주시잖아요, 자꾸만. 저를 통해서 자꾸만 오직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럴 때마다 맞아요, 오직, 맞아요. 그죠? 이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려야 되고 맞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을 하든지 맞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 진짜 이게. 이게 듣는데 그냥 초점이 없이 이렇게 이러면 이게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뭘 불러 모아 주시고 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제가 뭐라고 라이브 스트림 해가지고 같이 동시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뭐합니까? 이거 들으라고. 오직 또 들으라고. 유일성 들어야 된다고. 재창조이 들어야 되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어느 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역사해버려. 어느 날. 그죠? 왜 나는 안 됩니까? 좀 더 들어야 돼, 이렇게. 쟨 되던데요? 좀 더 큰 그릇이니까. 더 많이 듣고, 워낙 깨진 게, 무너진 게 많아서 그걸 수축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1층짜리 집 짓는 거하고 50층짜리 빌딩 짓는 거하고 같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걸린다. 여러분, 큰 겁니다, 큰 거.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계속 대신 이거 해야 돼. 끊임없이 오직을 해야 돼. 큰 그릇이라 그러는데 오직을 안 해. 그럼 깨진 그릇, 그냥 깨진 그릇에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오직이요, 계속 유일성이요, 계속 재창조입니다. 다른 거 외치지 마십시오. 이것만 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이것만 외치라고 하나님 상황을 자꾸 어렵게. 너무 힘든데요. 이것만 하라고. 딴 거 자꾸 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것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걸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무 힘든데요. 그 힘든 가운데 이거 붙잡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난 포기하고 싶은데요. 마귀가 포기해서 이거 못 누리도록 그래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25시 이 목사님이 뭐 하나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25시 이 답이 없으면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맨날 지면서 그 죽어가 천국 간다니까요. 25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경쟁하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싸워서 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24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예배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회복하면 됩니다. 그죠? 나에게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꾸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다.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다. 수요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다. 금요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루하루를 내 자신이 어떻게 예배 속으로 집어넣으면 보낼 것이다. 라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그냥 이래. 주일날 하루 예배 갔다 오면 다 끝났어요.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시간 되면 한번 또 오고 이렇게. 그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것을 못 넘어선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 흘러 내가 따라간다니까. 바꾸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회복되어져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모든 걸 싹 다 바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답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려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졌다. 어떻게 됩니까? 생명 건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세상 건 정말 생명 걸고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것은 생명이 안 가르치겠냐는 거죠. 세상 것은요, 세상이 맡겨준 일은 생명과 아파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피곤해도 하고 시간이 없어도 다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요, 시간이 있어도 안 하고 안 힘들어도 안 하고 안 피곤해도 안 하고 핑계가 그렇게 많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발견돼야 돼요. 주의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 생명 걸고 그 은혜를 붙잡아라.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오직의 답을로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25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 사람의 것을 넘어선 시간표, 세상의 흐름을 바꾼 시간표, 영원한 시간표 누리는 그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